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 바로 전날 이렇게 연휴가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추석 연휴를 보내시라고 다음 주에는 금요 영성 집회 이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석인데요.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추석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뉴스 보셨죠? 태풍 신남노가 지금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기예보가 지금 계속해서 시간마다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해서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금 시간 단위로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더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 미칠 것 같다고 지금 계속해서 일기예보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큰 태풍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오면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또 동네 뒷산에 가셔서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길거리에 가로수가 뽑혀나간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다가 욥기 19장 10절 말씀이 확 다가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몇 개 갖다 놓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다르게 했는지 이게 다르게 번역된 걸 보면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달리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이 사방에서 나를 마구 때리시니 이 몸 쓰러질 수밖에 더 있겠는가. 나무가 뿌리채 뽑히듯 내 희망도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다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갈갈이 찢어 못쓰게 만드시고 희망을 뿌리째 뽑으셨네. 저는 이 성경의 번역본들을 함께 갖다 놓고 읽어보면서 마음의 희망이 나무 뿌리 뽑히듯이 뽑혀나간 사람의 마음이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뉴스에 나와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터뷰하시는 뉴스를 여러분 수혜가 날 때마다 우리는 보잖아요. 저는 이 욥기 19장 10절을 오늘 읽으면서 낙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진 않으셨어요? 나름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오해를 받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괜히 그 일을 시작했나? 혹시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집에 가면 가정 안에서 식구들 사이에서도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낙심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이게 낙심의 정의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생기면 그 일에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낙심이 생기면 후회가 돼요.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의욕도 안 생기고 그 일에 대해서 의미도 찾지를 못해요. 기쁨이 안 생기고 의욕도 없고 어거지로 버티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죠. 사는 게. 이게 바로 낙심한 사람들의 증상,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왜 낙심이 생기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돼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잘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아주 지독하게 치열하단 말이죠. 우리는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낙심이 찾아와요. 땀을 흘리고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때 낙심이 찾아와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떤 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에 대해서 나름 땀을 흘리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애를 썼는데 내가 기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경쟁에 밀려나서 낙심한 마음과 축 처진 어깨를 이끌고 풀이 죽은 채로 이곳에 나오신 분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다 함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에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요,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8절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나쁜 동기, 잘못된 동기,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심으면,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둔다고 돼 있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왜요? 나쁜 동기로 심었으니까. 잘못된 동기로 심었으니까.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 심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두는 것은요,
썩어질 결과물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다른 말로 좋은 동기로 심은 것은 좋은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요, 좋은 뜻으로 좋은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의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나는 좋은 동기로, 좋은 뜻으로, 나름 믿음으로, 믿음의 동기로 어떤 일에 뛰어들었는데,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좋지 않으냐? 다른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비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뭐 하려고 이 일을 했지?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낙심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난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동기로 나름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걸 했는데, 이게 뭐지? 욕만 돌아오고, 비판만 당하고, 내가 이럴 거면은 욕 먹으려면 내가 왜 일을 했지?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욕 안 먹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낙심과 함께, 갈등과 함께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은요, 결과물을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셔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좋냐 안 좋냐, 욕먹냐 칭찬이 있냐, 뭐 그런 걸 본다고요. 사람들의 평가를 본다고요. 실적과 결과물들의 시선을 뺏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를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손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그 일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판할지 모르고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뭐 했다? 살인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미움이라는 그 동기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나 살인 안 했어. 난 미워했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품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 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없어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합니다. 엄청 미워하면서 아닌 척하고 우리는 대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셔요. 네가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물, 눈에 보이는 업적,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욕하고 칭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가진 동기가 선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세상의 평가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동기가 좋은 뜻으로 한 것이라면 결과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오해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기 때문에?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밖에 나가시는데 제가 인사하면서 요즘 농사 잘 되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린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열매가 바로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농작물이 수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낙심은 언제 찾아올까요?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인내심이 없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자판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려놓은 먹는 커피숍 없을 때 우리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때만 해도 커피숍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보통 100원짜리 하나 놓고 그 자판기 커피 맨날 뽑아 먹었잖아요. 하루 아침 먹고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 먹고, 저도 점심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 먹고, 밥 먹으면 항상 그 자판기에 100원짜리 하나 놓고 커피를 뽑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돈을 넣으면은 바로 0.1초 만에 커피가 툭 튀어나옵니까? 돈을 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이 툭 떨어지고 커피가 물이 나오고 커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담기면 그때서야 그 문을 탁 열고 커피를 꺼내야 됩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돈을 넣자마자 문을 열고 컵 내려오고 아직 물도 안 떨어지고 커피도 안 내려왔는데 손을 딱 잡고 있어요. 빈 컵을. 그죠?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그죠? 눌렀으면 됐지.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막 다다다다 막 누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다고 전혀 더 빨리 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게 아닌데, 다다다다 막 누르는. 급해서 그래요. 저급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 내는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낙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답니다. 기도할 때도 급해요.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은요, 당장 결과가 째깍째깍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생명의 영역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영역은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없이 열매가 얻어지는 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됨에 거두리라. 때가 돼야 거둔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가 돼야 수확이 된다.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못된 인격을 갈아엎으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려면 9달 반이나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10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아이를 출산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당장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 사기를 친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빼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다 그렇게 결과물을 얻는데 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낙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이 낙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관심이 없어요? 낙심을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좋은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이 왜 찾아올까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별 볼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대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여지없이 낙심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별 볼일 없는 이 짓을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욕만 먹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에 무엇이든지 임하게 되면요, 낙심 말고는 별로 찾아올 게 없어요. 이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6장 10절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라는 표현이 나와요. 6장 9절에 선을 행한다, 6장 10절에 착한 일을 행한다, 맥락이 같은 말인데요. 자,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착한 일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배당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거기에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대단하게 이렇게 다르게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로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성도로 불려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항상 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낙심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 선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화려한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인간관계를 연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사람과 내가 말을 섞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인간관계를 받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 되고 이것이 바로 소중한 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권 해방 운동을 한 앞장선 흑인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 시내를 걸어가는데 어떤 흑인 청소부 하나가 청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흑인 청소부 청년이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 이 더러운 쓰레기를 이렇게 한 무대기를 버려놔가지고, 응? 내가 이걸 더러운 걸 치워야 되냐고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그냥 온갖 불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냥 짜증을 내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흑인 청년 청소부의 그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대하게 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하기 바라네. 그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고 합니다. 청소를 할 때, 자네가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청소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동기가 선할 때 내가 하는 일에서 우리는 보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놈의 지겨운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떤 마음이 쫓아와요? 이놈의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낙심이 확 찾아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일하는 거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그 일과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 인간관계든 그 일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찬송이 나오고 휘바람이 나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우리의 직장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혹시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냐고, 내가 왜 이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탄하며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낙심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중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하게 하고 계시고, 나에게 내 가정 식구들, 내 직장 동료들, 교회 성도들을 뜻이 계셔서 내 인생에 지금 이 여정에 붙여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받는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낙심에 집어삼킨 바 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그리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감정 묵상하지 마시고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아셨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